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티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짧은 우리 특송 한 편 먼저 듣고 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박수 치실까요? 네. 가수 인순이 씨의 특성이었습니다. 예전에 가수 인순이 씨가 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순이 씨가 미군 제2보병사단 사단장의 도움으로 한 흑인 남성을 만나는 기사였어요. 인순이 씨의 요청으로 무려 38년 만에 만난 흑인 남성은 인순이 씨의 인생에 빛을 심어준 사람이었죠. 어릴 적 동두천 미군구지 옆에서 살던 이 인순이 씨는 얼굴이 검고 흑인처럼 생겼다고 친구들에게 참 많은 놀림을 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15살까지도 계속된 그 따돌림에 인순이 씨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에 늘 혼자 지냈고, 어느 날 혼자 무두커니 앉아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청년이 있었죠. 그 흑인도 자기도 흑인이라 많은 차별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늘 혼자 앉아있는 그 소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주한미군이었던 로널드 루이스 일병이었습니다. 불과 19살밖에 되지 않은 그도 앳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아이를, 소녀를 찾아가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옷도 가져다 주고 절대로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를 격려해 주곤 했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로널드 일병은 미국으로 복귀를 했고 이들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로널드 일병이 인순이 씨의 마음에 심어준 그 빛은 꺼지지 아니하고 그 이후 인순이 씨가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하죠. 인순이 씨는 그때 난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환대와 용납의 어떤 기쁨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이유를 잊지 못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을 찾아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찾아줄 수 있겠냐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그 사람을 찾던 인순이 씨가 델러웨이에 살고 있는 로널드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 모두에게 참 감격적인 만남이었겠죠. 그때 인순이 씨는 그 오빠를 위해서 즉석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Amazing Grace를 불러주었다고 해요. 우리가 본 영상처럼 무릎을 꿇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그 부르는 그 자리에 그 당사자 두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촉촉히 젖어드는 은혜를 받았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삶의 이야기는 이처럼 은혜롭고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가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순이 씨는 이제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훌쩍 넘은 이 루이스에게 그때 오리 7마리가 새겨진 조각상을 선물해 주었다고 해요. 그 조각상에 세워진 글귀가 이렇습니다. 당신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9살 병사 로날드 루이스는 38년 전에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착한 심령을 들어 하나님은 사용하셨죠. 그래서 한 어린 소녀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 주어서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퍼뜨리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법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퍼뜨려야 할 진짜 바이러스 아니겠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의 향기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곳곳에 알알이 박혀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와 공포가 가득한 이 세상을 치유해 나아가는 그 선한 일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쓰여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찾아가서 감사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찾아가서 용서하고, 찾아가서 격려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바닥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잘 해내고 있던 잘 못 해내고 있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을 일명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억울한 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고 선을 행하는 데 좌절지 않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사에 잘하고 잘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역시 넘어지고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 못난이 성격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오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원치 아니한 좌절과 실패 때문에 불우한 소식들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더라도 저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때라도 내 마음의 가책과 양심의 가책과 믿음의 가책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늘 마음 가운데 충동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흔히 듣는 말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한 것처럼 보인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대예요. 믿는 이나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저버려졌을 때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더한 게 아니라 사실 똑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다른 이익 볼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신뢰나 호감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게 한다든지 어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애를 써요. 교회의 인프라를 자기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아주 사소한 예로 여러분, 흔히 지하철에서 동냥하는 분들이 자기의 종교와는 상관없이 찬송가를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분은 직접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찬송가를 들 때와 아닐 때 수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종교와 신앙과는 상관없이 지하철에서 동냥을 할 때에는 찬송가를 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인프라를 자기의 생계나 사업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을 꼭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쁘게 이용해 먹는 작자들이 있다는 거죠. 사업이나 영업을 도모할 때에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내세우는 분들을 흔히 만나죠. 제가 보기에 이런 분들의 열의 7, 8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업과 실적을 위해서 교회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이용해 먹으려는 분들은 최소한 뭐가 있는 사람들이냐면 교회나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자기 사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걸 이용해서라도 내 사업을 잘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 가운데 서 있다고 하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열의 일곱 여덟은 사실 신뢰할 만한 분은 못 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말입니다, 유능하거나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착각 속에 여전히 산다면 자기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여기고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과 바리새인들의 우물에 우리가 다시 기어 들어가는 꼴이에요. 교회는 유능하거나 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누가 모인 곳입니까?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앞에서 자기가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 생각을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하는 게 뭡니까? 더욱더 착하고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남모를 교만에 빠지거나 자기 의에 빠져서 현대적 현대적 바리새인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분도 생길 수 있어요. 도무지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자나 변화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본인을 향해서도 느끼고 다른 일을 향해 느끼면서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영적인 무력감 가운데 빠져요. 둘 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본질적으로 우리와 불신자는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다르다면 우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다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 땅을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우리 인생의 바닥짐이 돼요. 우리 영혼의 바닥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란 이 사실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닥짐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바닥짐은 물 위를 떠가는 배들이 여울이나 파도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배 밑바닥에 깔아두는 무거운 짐을 바닥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여러분 다 종이배를 만들어서 대야나 시냇가에 뛰어다 놓고 놀아본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 참 힘든 게 뭐예요? 자꾸만 이 종이배가 넘어져요. 자꾸 픽픽 쓰러지죠. 어떻게 하면 안 쓰러지려고 궁리하고 노력을 해봐도 영락없이 쓰러져요. 왜 그렇습니까? 종이배에는 바닥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작은 자극 하나에도 픽픽 쓰러지죠. 사람도 동일합니다. 평상시에는 착하고 믿음 좋고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생기고 자극이 오면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어서 자기의 평상시에 언행 심사를 잘 못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는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삶의 편차도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바닥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요.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자기의 말과 행동을 잘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누이 말하기를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또 생명이 여기에서 난다고 말이죠. 잠언 4장 23절 읽어보실까요? 다같이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까지도 나는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바닥짐을 든든히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떤 바닥짐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바닥짐을 든든하게 채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묵직하게 내 영혼에 깔려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나 없으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무엇이 무엇인지 자꾸만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파고가 지나가고 그 상황이 지나갈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묵직히 깔려있는 말씀이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경험 여러분 다 있으세요. 그럼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평상시에 내 영혼에 말씀의 바닥짐을 많이 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언행심사를 지키고 내 언행심사가 지켜졌기 때문에 내 삶이 지켜지고 내 삶이 지켜졌기 때문에 사명이 지켜지는 것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인상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지막 부분만 이야기하더라도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다 가르치더라.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무려 2년, 만 2년 수감 기간이 횟수로 3년이나 이어지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한 시민이 민원을 넣은 소송에 그때그때 반응해 줄 리도 만무하고 당시의 황제가 그 악명 높은 네로였기 때문에 뭐 더 심했겠죠. 그런 답답한 시간 가운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 했을까요? 자기 마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멀리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도 쓰죠. 그 편지들 가운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어제부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빌레몬서를 써요. 이 감옥 생활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노예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빌레몬에게 이 너희 집에서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오네시모의 편에 보내준 편지가 빌레몬서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울은 그러한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 3년 동안 섞여 있고 예루살렘의 재판까지 더하면 5년 동안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과 사명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오네시모라고 한 노예를 세밀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마음까지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영혼의 바닥짐은 무엇이었을까? 얼마나 그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을까? 그리고 혼자 묵상해 봐요. 사도 바울을 그때 지켜주고 있던 그 영혼의 바닥짐, 말씀의 바닥짐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을 그러한 관점에서 쭉 통독해 보면서 이 말씀이면 그렇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살리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일이 그러면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할 거며 여러분 흔들 거며 여러분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가득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영혼의 바닥짐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는 결코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온 이태가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게 AD 61년이었고 온 이태가 지나 횟수로 3년이 지났을 때 AD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나잖아요. 네로 왕제는 로마에 불을 낸 그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 명단 200명을 발표하고 다 체포에 붙잡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때 사도 바울은 이미 가택연금 가운데 있었어요. 가장 먼저 잡혀 들어갔겠죠. 그리고는 바울의 2차 투옥기기 시작이 됩니다. 1차 투옥 때는 로마에서 가택연금으로 있었고 AD 64년 그 로마 대화제 이후에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가정고초를 당하며 살아요. 이때 수많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순교합니다. 베드로도 이때 죽어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혼의 바닥짐이 든든했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 가운데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는 로마 지하 감옥에서도 마지막으로 편지들을 써보내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예요.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의 죽음을 이제 직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서와 같이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 디모데야 시험에 들지 마라. 나는 괜찮다. 그 말이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핵심이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바닥짐, 영혼의 바닥짐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은혜를 모르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 자체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가치를 남의 인정의 여부를 통해서 얻어요. 그렇지 비난을 받으면 살맛을 잃고 칭찬을 받으면 우쭐해지죠. 그런 이들은 언제 파산할 줄 모르는 배처럼 위태롭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파산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우쭐대고 교만해지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영혼의 바닥짐이 없는 사람은 늘 요동치며 넘어지기 쉽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오는 내 영혼의 바닥짐으로 말미암아 든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 위에 서 있는 마음의 바닥짐이 든든한 그리스도인은 사소한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살아가는 법이 달라요. 그 법칙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혹독한 믿음의 시련에 들어가지 않을런지는 몰라요. 우리가 겪는 그 시련이라고 해봐야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불상사, 기껏해야 감염병 사태로 쏟아지는 세상의 비난이나 집단 감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부각되면서 마음에 부담되는 거, 교회 가도 되나 안 되나 그런 부담감 정도겠죠.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영혼의 바닥짐을 든든히 채운 사람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살아가는 법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먼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게 하는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바닥짐으로 늘 든든하게 있는 사람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사람의 서열과 자리에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가 앉아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 8절에 나오는 비유에서 마음의 바닥짐이 없는, 영혼의 바닥짐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는 은혜를 하는 것을 모르기에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 정도로 자기의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앉아있는 자리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타는 자동차의 크기를 보면서 배기량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려고 해요. 자기의 직함을 빌어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여러 개의 직함이 필요하고 명함이 필요하고 큰 차가 필요하고 직위가 절실합니다. 이도 저도 없으면 자기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라도 자기가 큰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인 걸 증명하려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 흔히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까지 자랑해요.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아주 심플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다 같이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무엇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는 대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너희 우리 보고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라고 하는 말은 위선 떨러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마음은 자기 자신의 자금을 늘 인식하는 것이다. 자기의 자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를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살고, 그 마음 자체가 우리 인생의 바닥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잔치에 초대하며 인맥을 쌓으며 사는 데에서도 드러난다고 주님은 얘기하세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에 누가 왔냐, 결혼식에 얼마나 많이 왔냐, 장례식에 얼마나 많이 왔고, 장례식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왔고 높은 사람이 왔냐, 화관과 조화하는 어떤 것들이 세워져 있고 누가 보낸 거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잔치를 통해서, 애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확인하는 지점들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것도 평가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출세했고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보여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영혼의 바닥짐이 든든한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르게 삽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반대로 하라 그러거든요.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14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반대로 주님은 오히려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과 함께 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어지는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계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내 신분과 내 사는 것이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사람들이 함께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과 너희들은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 환대의 공간을 만들어 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들이 우리의 인생의 동행인 것을 알고 존중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들에게 잘 대접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돕고 베푸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인간됨을 회복시켜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2020년 8월 대한민국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더욱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냉대와 적대가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은 환대의 공간을 만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양분되어서 정쟁으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공포와 적대감과 비난과 조롱이 이 사회에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따뜻한 눈길과 손길을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낼 줄 아는 거룩한 지성동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마음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나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나 확진자들에 대해서나 북한이나 일본에 대해서도 여러분 굴하지 아니하고 따뜻한 눈길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바닥짐은 우리로 하여금 불신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요. 끝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손님으로 알고 대접하십시다. 그 누구라 하더라도. 손님을 사전에 찾아보면 딴 곳에서 찾아온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참 무미건조한 정의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느끼며 대하며 사는 손님은 다릅니다. 손님은 나를 찾아온 사람이에요. 주인을 찾아온 사람이죠. 그래서 객이라고 하는 손에 존칭어 님자를 붙여서는 손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를 찾아온 손님에게는 우리는 깍듯이 대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기억나요. 어머니가 말이죠, 우리에겐 주지 않으면서 누가 교회에 손님이 누가 오시면 냉장고에서 과일 꺼내가지고 깎아주시고는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빨리 방으로 들어가라고. 손님을 대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늘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없이 살던 그 시절에 나를 찾아온 손님이기에 그를 깍듯이 대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면 우리 영혼의 마음의 바닥짐이 든든해져야 돼요. 어떤 여울과 풍랑과 파도가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애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하찮아 보이거나 우리에게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따뜻한 눈길을 거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다 계산해 줄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말고 갚지 못할 사람에게 내 은혜를 전하면 내가 다 갚아주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 14절에 뭐라 그렇습니까? 다 같이 14절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복이 되리니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아줄 것이니 이 사회에서 지금 냉대받고 천시받고 멸시받고 비난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오늘 2020년 8월 대한민국을 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분노와 비난 가운데 삿대질하고 있습니다. 희생양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과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분노하며 이거다 저거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실컷 보고 났는데 나한테 남는 것이 미움이에요. 실컷 듣고 났는데 나한테 남는 것이 증오라면 여러분 유튜브 보지 마세요. 뉴스 보지 마셔야 돼요. 실컷 보고 실컷 듣고 실컷 알고 나니까
괜히 누가 미워지고 누가 증오되고 누가 싫어지고 비난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만 막 남고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을 알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축구를 끊어야 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유튜브를 끊어야 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뉴스를 끊어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들었을 때에 내게 남는 것이 미움밖에 없고 증오밖에 없고 적대감밖에 없다면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주님, 그것은 주님의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정쟁과 다툼과 증오와 미움 가운데 말려 들어가면 이 세상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나 코로나19의 사태나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들을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유튜브를 끊어야 되면 여러분, 유튜브를 끊으시기를 바라요. 순담배를 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순담배를 끊는 것과 같이 유튜브를 끊으시든지 뉴스를 끊으시든지, 그것이 내 영혼에 해가 되고 있다면, 미움과 증오와 적대감만 나에게 남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 끊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른 삶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땅의 문제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고 비난하고 적개심을 거두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자리에서 악의 다툼을 벌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대체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희망을 누구에서 찾으셔야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언행 심사를 지켜나가는데 내 영혼의 바닥짐이 되어야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원해요. 내 영혼의 바닥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서서 늘 나를 털어내어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랬는데,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전에 부인했던 것들을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옛 삶을 다시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말씀을 하게 내 영혼을 열고 마음을 열어 무릇 내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이에서 나고 내 삶이 지켜지고 내 사명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모아는 사람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의 사는 법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라보는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영혼의 바닥짐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겠다 고백했습니다. 믿음 따라 살겠다 고백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겠다고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 속에서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나의 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